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5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405장이에요. 주의 친절한 발에 한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계시나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의에 관한 말씀들을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의는 바로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은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 실증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의와 성경적인 의와 좀 달라요. 세상에서 이야기되는 의가 뭡니까? 옳다는 거예요. 옳음, 옳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는 이런 개념이기보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면 그건 불이라는 얘기죠. 불이. 죄, 악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의 기준들을 보게 되면 전통, 역사, 가치, 문화 이런 것들에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는요 여기저기가 달라요. 왜? 서로가 갖고 있는 경험이 달라요. 역사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며 문화가 달라요. 여기서는 그 의를 얘기하는데 강 건너가면 의가 달라져요. 여기는 노인데 거기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공통된 어떤 역사나 가치나 문화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의 기준을 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르고요. 사람마다 바뀌고요. 국경이 달라지고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죠. 근데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당연히 성경적 의의를 갖고 있겠죠. 왜? 그 의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또 이들이 어디를 가나 어디서 사나 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공통된 의의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기초한 생활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의의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라고 할 때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의인은 거룩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의롭지만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왜? 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맺을 거냐라고 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해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죄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없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 한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과 그 의의 관계를 바르게 맺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적 의의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하나님과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결코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누려요. 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계시나요? 그때 여러분의 아멘으로 응답을 하셨다면 다음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갈등과 원수 관계가 아닌 평화를 누려요. 그러면 평화를 누리는 게 뭐예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게 탕자의 비유인 것 같아요. 탕자.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아버지 집을 나가죠. 아버지와의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평화의 관계입니까? 평화의 관계가 아니에요. 평화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근데 나가 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고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떨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자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아주 귀한 모습이에요. 아버지와 둘째 아들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긴장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평화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둘째 아들 못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왜?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 들어오겠어요? 내가 이 꼴로 아버지 집에 들어갔다간 맞아 죽거나 쫓겨나겠다. 네가 무슨 내 아들이냐? 이런 대접을, 이런 반응을 보게 될까 두려워서 못 돌아오는 것.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근데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 결국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평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평화하지 않으면 못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첫째 아들 보세요. 아버지 집 나가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둘째 아들이 들어오면서 첫째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잔치를 보니까 난리치죠? 나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 양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있느냐면서.
아버지와의 무슨 관계? 평화의 관계입니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는 것 같아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막상 어떤 문제가 터지니까 결코 평화롭지 않다는 것을 밝혀지게 되죠. 그 아버지와 진정 평화를 누리고 있는 아들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를 잘 몰라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둘째 아들과 완전히 달라요.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 것이 다 내 게 아니냐. 근데 이걸 몰라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그 자녀 사이의 관계는 철저하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법적 관계가 아닙니다. 곧 율법을 기준으로 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는 철저하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해서 따르면 아들이고 안 따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자녀의 사이는 일절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뭘 누릴 수 있어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일절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게 없어요. 여기는 사랑의 관계고 저기는 법적인 관계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절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나 아버지와 자녀의 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런 모습이에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 거리낌이 없어요. 거치는 게 없어요. 거리낌. 눈에 보이지 않는 탐, 벽, 절벽 같은 어떤 간격, 이런 게 없어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할 때 빠질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자녀된 그리스도인을 항상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근심, 슬픔, 공포 이런 것이 없어요.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일절 자녀들과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의 연약함, 부족함, 자녀의 허물, 죄, 약점 이런 것들이 다 덮어지고 가려지고 이해되며 용납되고 용서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공포나 두려움, 보이지 않는 어떤 선, 담, 격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십니까? 이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십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신가요? 조금이라도
거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눈치 본다고 그러죠? 눈치. 자유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에 무슨 눈치 보는 게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절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 우둔함, 약점, 단점, 허물, 죄,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랑 안에 덮어지고 가려지고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눈치 준 적 없어요. 그저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을 뿐이에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아주 자유롭게 생활하고 뛰노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들이 부모의 눈치 보면 그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그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들을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왜 자꾸 나를 눈치 보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이 있고 불편한 거죠. 그럼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죠. 평화를 누리면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힘입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